통해서 이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네. 자,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일단 기도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많이 하고 방언도 하는데 이제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과 교제를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나 또 하나님의 교제를 아주 멋진 말로 표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원더풀 익스체인지라고 영광스러운 교환, 아주 경이로운 교환이 일어났다. 내 안의 죄가 주님께 가고 주님의 의가 나한테 오고 교환된 거죠. 내 삶에 있던 저주가 주님께 가고 주님의 축복이 나한테 오고. 이건 주님과 계속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이런 교환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내 안의 상처를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위로와 복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기도를 이런 형태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주님께 영광을 올리기도 하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계속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주님 닮게 하고 이런 것도 주의 뜻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일단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인데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1장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미쁘시도다라는 뜻은 신실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친구 잘 사귀는 거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랑 얘기하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은 누구랑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말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노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과 함께 놀 수 있으세요? 네, 놀 때도 예수님과 함께 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로렌스 형제. 로렌스 형제인데 이 형제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아니고 그냥 수도사예요. 근데 그냥 일반 형제예요, 형제. 그런데 이 사람이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 책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영적 고전으로 이렇게 좀 선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핵심이 뭐냐면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 기왕이면 하나님과 함께 설거지를 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살 때, 머리할 때, 화장할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하고 화장해 보세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 일상의 삶들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너무 쉬운데 왜 안 되냐?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워. 계속 인지를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시편 3편 4절도 보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상은 밥상이에요. 밥상. 리워드 보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우리와 교제해 주신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궁금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거죠. 아멘이십니까? 시편 5편 1절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나의 기도와 나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구한 내용인데 저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이걸 믿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응답해 주신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아주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서 내 필요를 좀 구하면 그 사람들이 응답해 줍니까? 안 하잖아요.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도와달라고 구하면 응답해 줘요? 안 해줘요? 만나기도 어렵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내 안에 힘든 사정을 알아주려고도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힘든 사정을 다 들으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가야겠어요? 네, 주님께 가야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을 하신다는 거. 아멘이시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건물을 얻고
이 건물을 어떻게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지체들이 또 헌신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테스트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금을 팔아서 믿음을 산 형태가 됐어요. 저는 이 과정이 아주 귀하고 영광스럽다 생각하는데, 제 마음에서도 이 건물을 언젠간 팔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줄 거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언제 팔아라 이런 감동을 주시면 이걸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하나는 우리 가운데 있는 부채가 바람같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죠. 기억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사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우리의 좀 재정적으로 좀 어렵고 힘든 과정, 또 여기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어떤 계속 부담과 감동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여기서 사람이 늘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무슨 사역을 하더라도 공간이 비좁고, 우리 어제 옐로우 힐링룸도 우리 지체들 엄청 정말 고생을 정말 이렇게 완전히 옐로우 힐링룸 끝나고 나니까 사람이 그냥 녹초가 되더만요. 그 녹초가 둘, 셋 됐는데 이제 청년들이 투입되면서 녹초된 사람이 더 많아졌어 이제. 이 아이들을 섬기느라고. 근데 그 아이들이 뭐 새로 15명 정도 온 것 같은데, 거기서 좀 더 오면 이제 공간이 완전히 진짜 비좁아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머물러 있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 건물을 팔고 예비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감동을 우리 한 지체가 받아서 이게 우리한테 참 좋은 구원의 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지체들이 어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이런 부분들이 주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듯이 만몬을 이기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중요한 과정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 모든 많은 기도와 감동들을 한 번에 이루어내는 방식으로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아마 이 건물을 팔고 또 예비된 곳으로 가는 곳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좀 같이 기도할 거는 부흥과 함께 이 건물이 잘 팔리도록, 또 들어온 사람도 부흥을 경험하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한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곳으로 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회방받지 않고, 우리가 다른 어둠의 영들이 회방받지 않고 잘 인도함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잘 풀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 9월 달에 9월 1일 날 하나님께서 대부흥이 오고 있다라고 이제 계시를 주셨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고 있죠.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많이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봐도 그러죠. 우리가 이제까지 한 10년 지나온 것보다도 올해 안에 풀어진 일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많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죠? 너무너무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성취해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알고 계세요. 내 상황은 안 되는데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은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그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아주 아름다운 상황이 됐을 때 딱 풀어내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뭔가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풀어져가는 때고, 우리 오순절 지나고 나서 정말 성부 사역이 풀어질 때로 왔어요. 우리가 100일 작전기도 할 때 3가지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흥 사역자들, 부흥을 일으키는 사역자들, 그리고 신실한 성부 사역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 지체들을 향한 이제 형통과 축복의 복을 계속 기도했는데, 신실한 성부 사역자들이 잘 안 풀어지고 있었어요. 말씀이 채워져야 풀어질 거다. 그랬는데 오순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풀어줄 때가 됐다는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그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집중적으로 풀어질 것이다. 자,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 속에 풀어놓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내 삶에 대한 계획이 있죠. 여러분, 그 계획 붙들고 살면 인생이 별로 잘 안 풀려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또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부어주시고.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나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 때마다 저는 두렵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게 두려워 정말. 근데 여러분 아무튼 불순종한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순종해도 대가를 치르지만 불순종하면 더 큰 대가를 치르니까 차라리 순종하면서 연단받고 믿음 크고,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들이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기 문제에 매여 있잖아요. 한나도 자기 아들 난다고 그렇게 할 때는 애가 안 생겨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받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 새기고 자기 삶을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자기 소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도 성취되고. 아멘이시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혼자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신다고요? 기도하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계획해 놨는데 기도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믿고 기도할 사람이 필요해요. 자,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줬죠? 회복시키겠다 약속을 주셔도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이 임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래야 우리가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결국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행하신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됐을 때도 우리 지체들이 이 건물을 구하고 이 건물에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헌신해야 이거 내 것이 되고 또 헌신해야 여기서 풀어지는 복을 나도 같이 받고 이러지, 내가 하나님 나라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대단한 일을 행하셔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 뭐 돈이 많든 적든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회사에 뭔가 기여했으면 상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풀어내실 일에 상관이 있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열방으로 우리를 보내실 거고 또 글로벌 메가처치를 만드시겠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비전을 품고 훈련되고 성숙하고 또 우리 인생을 심고 이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그 비전에 우리가 아무리 상관이 없게 된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훈련하고 자기를 세웠잖아요. 그 비전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해서 성취될 때 반드시 어떤 자리를 주든지 복을 주든지 그걸 기가 막히게 허락하십니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가 막히게 그게 나타날 때 희한하게 빼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자, 역대하 16장 9절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여기까지. 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누구한테 주기 원하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한테 주기 원하세요. 우리가 근데 정말 이거는 아무 조건이 다른 게 없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준다고 돼 있죠. 오래 믿었냐, 조금 믿었냐, 헌금 많이 했냐, 조금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능력을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여러분 진짜예요. 제가 증인이에요. 다른 게 없어. 전심으로 주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게 돼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중에서도 하나님의 눈이 감찰하고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누군지,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자기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증명해내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진짜 구원자이시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다. 이걸 믿고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주신다고. 아멘이십니까? 이걸 반드시 믿어야 돼. 이건 제가 붙들고 산 말씀이에요.
저도 하나님을 처음 알 때 굉장히 마음이 연약하고 상처가 많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말씀이 순간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다른 조건이 없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찾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 믿고 계속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능력을 얻는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어떤 기도의 자리에 갑자기 능력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꼭 예배 시간이 아니고 혼자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중에 좀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들은 좀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하냐? 이게 너무 식상할 수 있거든요. 늘 들은 말이라 그냥 마음에 감흥이 잘 안 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교회에 새로 들어온 지체들은 이런 말씀을 이제 처음 들어. 그러면 나도 될까? 나도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면 능력이 임할까? 하는 마음이 들다가 전심으로 구해보게 돼요. 그때의 그 간절함이 능력을 불러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법이 많은데 먼저 된 자들이 끝까지 먼저 되는 게 좋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내가 다 아는 말씀이야 이러지 말고 야, 이 말씀이 지금 나한테 실제가 되어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있는가? 이걸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새로운 능력을 늘 받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저는 지금 진짜로 여전히 하나님을 계속 전심으로 찾고 있는 우리 기존의 지체들도 있지만 새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 굉장히 주를 향한 갈망이 크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제가 눈빛을 보면 눈빛이 달라. 이게 수술해서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뭐 수술한 뒤로 더 눈빛이 예리해진 것 같기는 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뭐 외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이 눈빛이 달라. 눈빛이 뭔가 이게 아 진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봐야겠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워져서 내가 증인이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느껴지고 이 설교를 듣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우리 반짝반짝해요. 막 진짜 막 이게 이렇게 그리고 막 사역할 때 은혜를 엄청 받잖아요. 사역하는 현장에서 은혜를 엄청 받아 그냥 막 성령 아래 쓰러지고 온 능력을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자기도 예상하지 않았는데 막 일어나고 저도 예상하지 않았어. 근데 막 여기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능력을 주냐?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는 주님이 다 알아요. 제가 봐도 아는데. 그래서 반드시 그 능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봐보세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자기도 신기하고 옆에 사람도 신기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의 일할 걸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존귀해지거나 비례해지거나 그래요. 존귀한 일을 해야 사람이 존귀해져요. 영광스러운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영광스러워져요.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해야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워진다고요. 자, 또한 기도는 하늘의 능력이 내려오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고 계세요. 우리를 보고 계세요. 아멘. 보고 있어요. 졸지 마.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할 건가? 이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유업 중에 하나인데, 자, 기도 훈련을 좀 할 거예요. 이 시간 잠깐. 그러니까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되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하는 기도의 원리들을 좀 여기서 잠깐 훈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크게 형태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 소리를 안 내고 하는 기도. 자, 소리를 내고 하는 기도를 발성 기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라고 보통 돼 있고 한국 교회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아주 특화돼 있죠. 주여 삼창. 그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오면 로드라고 부르지 않고 주여라고 불러. 주여 삼창 합시다. 주여 이렇게 한다고 해요. 진짜로. 예전에 어떤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우리 한국을 너무 자주 오니까 한국을 잘 알아요. 그래서 앞에서 기도 인도할 때 우리 주여 삼창 이게 외국 사람이 주여 삼창 하자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 기도시키면 그분도 그래. 주여 이렇게. 외국 사람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 완전히 전매 특허 이런 거 받았나? 주여 삼창 최고의 최고 기도. 근데 주여 삼창을 이게 보니까 교회마다 틀리고 동네마다 다 틀리더만 우리처럼 하는 주여 삼창은 또 어디도 없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여 삼창 맨 먼저 시작했을 것 같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원조라 생각해가지고 제가 얘도 순복음교회 주여 삼창을 들어봤거든요. 근데 나 좀 당황스럽더라고. 우리 게 더 좋은 것 같아. 거기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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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가 될 것 같아 이게. 주여 삼창을 주여 주여 너무 짧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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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러고 기도해요. 이게 이들은 약간 구호처럼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 길어내려고 하는 주여 하고 길게 하잖아요. 이게 기도 줄 잡는 과정. 주여. 예?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는 발성이 70이고 거의 80이어도 돼. 발성이 80, 감정이 20. 부르짖는 걸 잘하려면 발성을 잘해야 돼. 발성을. 아시겠죠? 부르짖는 기도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된다고요? 발성.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크게 잘하면 기도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기도 잘한다 그러죠? 그런 말 들으려면 발성이 좋아야 돼. 발성이. 주여 해보세요. 시작. 근데 여기서 이제 목이 잘 안 나오면 기도 잘 안 돼요. 실제로. 또 근데 왜 이걸 훈련시키냐면 이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받는 기도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능력받는 기도고 귀신 쫓아내기 제일 좋은 기도가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몸이 눌리고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부르짖는 기도를 뚫으면 이게 다 없어져. 근데 뭔가 눌려 있으면 부르짖는 기도가 안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이 눌리고 뭔가 막 근심이 있으면 부르짖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막 눌려 있다가도 주여만 안 나오다가 주여를 뚫으면 또 이게 사라져. 그러니까 뭔가 있잖아요. 소리를 내는 것과 영적인 일은 굉장히 연관이 많고 영의 통로를 여는 것과 목소리도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로 이 발성을 잘해가지고 이 기도의 소리를 잘 열면 어둠의 영을 파하는 권세도 생기고 또 능력을 이어받기가 아주 좋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연습을 해야 되는데 배에다 힘을 주고 끌어올리는 게 있어요. 발성기도도 두 가지가 있어요. 발성기도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배에서 끌어올리는 소리가 있어요. 배에서 끌어올리는 소리. 자, 주여로 해보죠. 시작. 네네네. 뭔가 끌어올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가 소리가 큰 것 같네. 여긴 좀 소리가 좀 덜한데. 여기만 해보세요. 여기만 시작. 여기만 해보세요. 시작. 다르죠? 여기 더 크죠? 누가 한 거지? 자, 여기 해보세요. 시작. 여기 해보세요. 아니 소리가 주여 이 소리를 잘 내는 게 중요한데 이걸 좀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자기 힘을 막 넣어가지고 몸에 막 쥐어짜고 이러면 듣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주여 약간 성악하듯이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좋고 막 간절함이 섞이면 주여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해다가 감정을 몇 프로 넣어라? 20%만 넣어라. 약간 간절함을 넣어보세요. 시작. 간절함을 넣어보라고. 간절함을. 그냥 얼굴 표정 완전 무표정해가지고 주여 이러고 하지 말고 얼굴에 간절함을 넣어보라고요. 시작. 그래 훨씬 기도가 은혜롭잖아요. 아닌가? 요 소리를 잘 내야 돼. 배에서 소리를 이걸 여러분 그냥 주여 이거를 한 10번 20번 하다 보면 몸이 뜨거워져요. 그럼 그게 불 받는 거예요. 그게. 근데 발성기도가 여기서 아래서 끌어올려가지고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겠죠. 하나 바라보고 막 주님 집중해가지고 능력 달라고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하시고 또 하나는 어둠의 영을 쫓아낼 때 이 공간의 어둠의 영 또 이 공간에서 기도가 잘 돼야 되잖아요. 공간에서 기도가 잘 돼야 되는데 그때 어둠을 쫓아낼 때도 부르짖는 기도해야지 공간에 어둠이 많은데 거기서 침묵 기도하거나 조용히 기도하면 그대로 공격받아요. 공간에 어느 공간은 기도가 잘 열리고 어느 공간은 기도가 안 되고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분당에 어제 힐링룸 갔더니 처음에 분당 그 사무실에 예배 드릴 때요 기도가 진짜 안 됐어요. 하늘문이 막힌 것처럼. 근데 어제는 갑자기 기도가 너무너무 잘 되더라고. 방해하는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아주 잘 돼요. 그러니까 어느 공간에는 기도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안 되는 공간을 잘 되는 공간으로 만들려면 부르짖는 기도가 최고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공격이야, 공격. 뭐 전쟁 같아. 잘 안 열려. 그러면 그때는 계속 이 기도를 반복해가지고 기도가 잘 열린다. 그러면 그 공간에 영이 딱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공간도 원래 기도가 되게 안 되는 공간이었어요. 이게 그냥
이 방음이 잘 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기도가 안 되는 공간이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해가지고 이 공간이 기도가 좀 잘 되는 공간으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발성기도는 배에서 끌어올리는 기도가 하나 있고, 발성기도가 두 가지라고 했죠. 또 하나가 가슴으로 발성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대부분 잘 모를 거예요. 가슴으로 발성을 하는데 소리 내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배에서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이 가슴에서 소리를 내는 거야. 목에서 내는 게 아니고 가슴에서. 배에서 끌어올리면 주여 끌어올리잖아요. 가슴에서 올리면 주여 이렇게 되죠. 한번 해보세요. 주여를 시작. 가슴. 주여는 배고 배에서 나오는 소리고 주여 이건 배고 가슴 주여 이렇게 해보세요. 다시 해보세요. 주여. 주여. 교회에서 별짓을 다 해요. 자, 요걸 좀 구분할 수 있으면 훨씬 좋은데, 이 가슴에서 내는 소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게 마음을 치유합니다. 이 마음이 딱딱하고 얼굴이 굳은 사람들은 가슴 기도 많이 하세요. 가슴에서 올라오는 소리. 이걸 언제 기도가 나오냐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집중해서 막 부르짖는 기도하다가 임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거나 눈물로 기도한 때가 나와요. 눈물로 기도하면 배에서 소리가 안 나요. 눈물로 막 기도하다 보면 목에서 나는 것 같지만 가슴에서 나요, 소리가. 아버지 막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때 가슴에서 소리가 난다고요. 희한하게. 그 가슴에서 이게 막 감정이 북받쳐 오르거나 뭔가 마음이 치유되거나 이럴 때 나는 소리가 주로 가슴에서 나는데, 의지적으로 가슴에서 소리를 내도 치유가 일어나요. 이해되세요? 자, 가슴에서 한번 주여 해보죠. 시작. 자, 가슴에서 내는 소리는 배에서 내는 소리보다 좀 소리가 얇습니다. 배에서는 주여 하고 올라오잖아요. 가슴은 주여 하고 올라가. 소리가 좀 얇아요. 주여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가슴에 소리 내냐? 가슴에 집중을 하면 돼요. 가슴에 힘줄 수는 없잖아요. 가슴에 정신력을 좀 집중해 보세요. 가슴에다가 주여 시작. 그 상태에서 여러분의 아픔을 주 앞에 아뢰면 이게 치유가 빨리 일어나요. 주여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빨리 일어나. 오늘 나중에 기도할 때 한번 해보세요. 또 하나의 기도가 침묵 기도인데, 이거는 호흡 기도예요. 호흡 기도. 발성을 하지 않고 호흡하듯이 성령님의 어떤 움직임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데, 근데 이 호흡 기도는 약간 위험해요. 약간 위험한 기도인데 원리를 잘 알고 하세요. 이 기도는 무당도해요. 모든 도인들이 이걸 다 합니다. 호흡 기도를. 산에 있는 뭐래요? 그 사람들을. 산에서 도 닦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호흡 기도예요. 스님들이 도 닦죠.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 뭐예요? 호흡 기도예요. 근데 호흡 기도가 왜 이걸 하냐면 영을 들어오고 나가게 하는 어떤 통로가 돼요. 여러분 그 에어로빅 말고 그거 뭐지? 요가 할 때 처음과 마지막에 호흡 기도하죠.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 이거 앉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공기를 막 흡수하라 그러잖아. 또 내쉬라 그러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이 어떤 영의 통로를 만들어내는, 주변에 있는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또 내보내고 하는 실제적인 방법이야, 방법. 근데 성령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안 좋은 영이 나가고 하는 이 방법도 호흡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같아. 그냥 어디든 영적인 교류를 할 때는. 그래서 어둠의 영이 많은 곳에서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둠의 영이 많은 곳에서 호흡 기도하면 그 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근데 내가 막 폭력의 영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내 두드러 패고 싶다 이러면 뭐 필요하면 하시든지. 그러니까 뭐 악한 영을 들이받을 때도 호흡 기도를 해요. 근데 성령님을 모실 때도 호흡 기도를 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호흡 기도를 어떻게 잘못 사용하면 위험하니까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언제 하느냐? 먼저 부르짖는 기도로 기도문이 확 열리고 나면 그 주변의 어둠의 영들이 많이 떠나요. 그때 해요, 그때.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먼저 호흡 기도에 들어가면 이게 어둠이 많이 역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도 집중이 안 되고 온갖 잡스러운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 잡스러운 생각이 왜 들어와요? 주변의 영이 그렇게 잡스럽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도 이게 부르짖는 기도로 해서 주변의 어둠의 영을 다 쫓아내고 맑게 만든 다음에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고 나면 그때 호흡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 데나 가서 막 호흡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영이 다 붙어옵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가르치고 이걸로 이제 성령을 받고 또 능력 받도록 돕는데, 첫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도 빼고 주변의 어둠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면 뭐예요? 호흡 기도로 해서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근데 발성 기도를 할 때, 부르짖는 기도 할 때 여러분 10분만 부르짖어도 몸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오랫동안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디를 보니까 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면 이 능력을 계속 유지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지를 잘 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유지를 잘 하는 방법이. 잘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이 성령의 능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뭔가 막 사역을 하다 보면 어두명이 붓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해서 능력이 사라지고 잘 느껴진 것도 안 느껴지고 잘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잘 말씀이 안 들리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오거든요. 그때 어떻게 연다고요? 부르짖는 기도로요. 그때는 부르짖는 기도를 얼마나 하냐? 30분 이상, 1시간 이상을 하면 이게 제일 빨리 뚫는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 며칠 금식해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런 불사역하는 사람들, 능력사역하는 분들이 뭔가 이제 능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이러면 그분들이 했던 불관리가 뭐냐면 이 영적인 능력을 관리하는 방법이 3시간, 4시간, 7시간을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떨어지고 나면 부르짖을 때 임재가 빨리 안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때 부르짖어도 뭐 능력이 안 오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그냥 계속 부르짖어야 돼. 계속 주여 하고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하다 보면 이게 30분, 1시간, 2시간 넘어가면 갑자기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가까이 임재가 느껴지고 이럴 때가 와요.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리고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나를 막 인도하시는 게 잘 느껴지고 보이고 했는데 잘 안 느껴진다. 그럼 뭐 하라고요? 부르짖는 기도를 그냥 30분, 1시간 계속 해보라고요. 시간 정해놓고. 그게 제일 빨리 회복하는 방법이야. 그렇지 않으면 금식하든지 며칠 작전 기도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다른데 어떤 기름 부음 있는 집회를 가서 계속 기름 부음을 받든지. 근데 혼자서 그걸 회복하는 방법은 부르짖는 기도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나서 불이 회복되고 나면 기도가 잘 되고 내 기도가 잘 빨리 올라간다. 하나님 바로바로 응답해 주는 것 같다. 이런 상태가 되면 호흡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게 나를 채우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통로를 뚫고 나면 잘 채워야 돼요. 잘 채워져야 모든 사역이 안 힘들어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응답 받는 기도 원리를 좀 들어가면, 자, 어떻게 하면 응답이 빨리 되느냐?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자, 말씀 한번 찾아줘 보세요.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기가 막힌 약속을 주셨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거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약속이에요. 이게 요술램프 같은 거예요. 완전히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대. 근데 앞에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 이 거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잠깐 있다 가는 게 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잠깐 있다 가면 안 돼요.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유지가 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거해야 한다는 거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잖아요. 그죠? 아니면 어떤 상태야. 난 지금 주님 안에 있어. 이런 상태. 계속 주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 또 하나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잘 보세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기보다는 그때 한번 듣고요. 잠깐 기도하고 그게 사라지고 없어요. 보통 그래요. 보통. 그 말씀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나중에 생각나거나 이렇게 돼. 대부분. 그런데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나를 계속 사로잡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이 딱 내 안에 머물러서 계속 나를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런 상태가 돼요. 믿으십니까? 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저도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데 주의 말씀이 제 안에 거하더라고요. 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기도마다 그 기도를 해요. 식사 기도를 할 때도 그 기도를 해. 언제든지 그 기도를 해요. 그게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주세요. 이게 제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제 영의 기도를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계속 기름 부어주세요. 방언하면 2시간 방언해도 기도 제목은 하나 똑같아. 기름 부어주십시오. 계속 그것만 기도하게 돼. 그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기도를 하게 되니까 기름 부음이 당연히 오고 그 외에 기름 부음 안에서 어떤 기도하든지 그 기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구하셔도 괜찮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해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어쩔 때는 제가 성령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뭐였냐면 사도와 같은 능력을 주십시오 했어요. 사도가 뭐 하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사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하나님 저도 누군가를 기도하면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도적인 권능을 주세요. 사도적인 힘을 주세요. 계속 이 기도만 나와요. 그리고 그게 응답이 되고 나니까 사라지더라고. 응답이 되니까 없어져요. 그 기도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부흥을 사모하게 되면 그 부흥이 올까요? 안 올까요? 계속 부흥을 구하게 돼.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성부 사역을 사모하게 되면 주의 나를 성부로 세워주십시오. 계속 어찌하든지 아무튼 성부가 사역이 내게 풀어지도록 이게 계속 그 말이 내 안에 거하게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있으면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4가지 밭의 비유와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이 그냥 길가밭에서 마귀가 뺏어가기도 하고 좀 무슨 좋아하다가 좀 어떤 일이 생기면 잊어버리고 또 다른 욕심 생기면 또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된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100배, 60배, 30배를 결실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 때 뭔가 어떤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떠나지 않고 계속 내 마음에 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게 된다. 이게 몇 달이고 막 계속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뭐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어도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면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저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데 이게 얼마나 이 말을 하신 분은 얼마나 이게 참 부담되는 약속을 한 거냐고요. 그런 기적적인 일이 나타날 거라고 지금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런 우리 삶 속에 기적을 원하시죠? 뭔가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비밀이 여기 나왔잖아요. 이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단계가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되지는 않지.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두 번째는 누구든지야, 누구든지.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누구든지.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누구든지 또 하나님의 약속 믿는 사람 누구든지예요. 그리고 마음에 뭐가 없어야 돼요? 의심이 없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말씀에도 마음에 의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기 틀렸다 이랬어요. 의심하고 있는데 왜 주겠느냐 이래요. 여러분 의심을 경계해야 돼요. 의심을 완전히 경계해야 돼. 그리고 아예 의심 없이 믿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늦게 이루어져서 힘든 건 괜찮아요. 내 생각보다 늦게 이루어져서 힘들어하는 건 상관없는데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버린 거는 이거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막아요. 그러니까 의심은 절대 경계해야 돼. 원래 사람이 의심의 동물이니까 의심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심은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막는 벽과 같은 거예요. 의심이 없어야 된다고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 의심도 많이 했는데도, 우리 시대를 볼 때 의심도 많이 했거든요. 그제 약속 받고 의심도 많이 했어. 근데 의심 받은 거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롭고 풍성해가지고 여러분 의심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약속을 성취해 주셨어요. 그죠? 진짜 많은 약속들을 성취해 주셨는데 정말 의심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저는 진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교회 불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건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교회 불나고 어쩌고 이러니까 이게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의심이 될 때가 있었어요. 또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으로 보낼 것이다, 세계적으로 크게 쓰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한 곳에서 지금 뭐 몇백 명 모이는 것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이런 상황을 보니까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돼요, 안 돼요? 근데 저는 이 건물을 얻고 나서, 야, 하나님은 진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근데 이루어지고 나서 제가 느낀 게, 진짜 의심하지 말아야겠다. 결국 되는데 의심하면 주님 앞에 뭐 할 말이 없구나. 너의 믿음 때문에 이게 됐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겠다. 누구의 믿음 때문에 됐을까? 그럼 기왕이면 내 믿음 때문에 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텐데 내가 그걸 믿지 않으면, 의심하면 그 복을 내가 누릴 자격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이 들면 바로 회개하고 쫓아내세요. 아멘이십니까?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대로 된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조건이거든요. 의심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의심이 왜 돼요? 환경 때문에 되죠. 주님은 환경을 근거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 의심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를 그쳤으면 의심하세요. 난 너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나 너 사랑하기 힘들어. 이러면 이제 의심해야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 임하고 있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하나님 약속도 절대 의심하면 안 돼.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이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됐기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지. 계속 그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면 나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응답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심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이 응답받는 기도 원리예요. 형제를 진실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 사랑이 진짜여야 돼요. 아멘. 사랑한다 말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필요한 거 내 것을 좀 내어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돕기도 하고, 이게 진짜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그 일을 역사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우리가 힐링도 하고 이러는데 어떤 기도했는데 이게 나을까? 막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냥 나는 기도해. 주님이 역사할 걸 믿고. 그 자리에서 안 나도 내일 나을 수도 있잖아요. 또 치유가 보통 일주일 안에 많이 일어나요. 잘 생각해야 돼. 이것도 좀 지체자한테 알려줘야 돼. 여기서 기도를 받아도 치유가 안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 기도가 보통 일주일 안에 많이 치유가 일어나요. 그 일주일 동안 걸린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주님이 또 테스트하는 거예요. 기도를 받고, 나 기도 받았으니까 일어날 거야, 치유될 거야, 이렇게 믿고 있어야 돼. 그 기간 동안 좀 더 걸리기도 해. 근데 보통은 일주일이에요. 보통은 즉각적으로 치유되기도 하고 일주일 좀 걸리기도 하고. 근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된다? 의심치 않고 믿어야 한다. 아멘.
자, 요한일서 3장 2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잘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비슷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참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뜻을 잘 행하면 이 사람이 뭘 구하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줘도 이 사람은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당연한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막 뭘 요구하면 들어주고 싶어요? 안 하잖아요. 나를 기쁘게 하면 그 일에 내가 관심이 없어도 나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완전히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불의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당연히 선을 행한 거예요. 맞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당연히 의로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 이게 뭔 얘기냐? 내가 어떤 소원이 있고 뭔가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이 뭐게요?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체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이 지체가 누구예요? 예, 자기 남편은 지체예요, 아니에요? 예, 남편을 사랑하시죠? 남편도 자식은 지체예요, 아니에요? 또 형제들 지체들, 우리 형제들은 그들도 지체예요. 신앙이 좀 부족한 지체는 그들도 지체예요. 여러분, 그들을 정말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을 살릴까,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해줄까, 늘 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영혼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가 알아서 응답이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기도만 많이 한다고 응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형제들 막 등쳐먹고 형제들 돈 띄어먹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응답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지체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 준비가 되셨어요? 지체를 사랑할 준비가 되셨냐고. 그게 진짜 기도 응답도 잘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인데 또 하나가 가장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이게 가장 큰 계명인데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면 모든 걸 다 주겠다고 약속한 분이에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 사랑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모든 걸 걷어가 버리겠다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데 집중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냐? 형제를 사랑하는 데 집중하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섬기세요. 계속 섬기는 게 중요해요. 우리 한나 자매가 이렇게 받은 예언이, 올해에 대해 받은 예언이 계속 일을 많이 할 것이다. 론사카 목사님은 serving 계속 섬기고 섬길 것이다. 그래서 진짜 일을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여러분이 다 떠나도 끝나서 책 만들고 있지. 일이 너무너무 많아. 뭐 한나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다 같이 아주 고생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있는데 일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지체를 섬기는 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방법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게 기도가 단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만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기도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을 어떻게 얻게 됐냐,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건물 준다고 약속했는데 교회가 불나서 우리는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건물이.
근데 하나님은 계속 외부로 저를 보냈어요. 그럼 저는 뭐 했냐? 그냥 계속 외부로 그 사역을 했어요. 순종하고 그 뜻을 행해서 막 다 사역하고 다녔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어요. 그럼 이거 감당할 잔금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또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녔어요. 그게 기도가 응답되는 방법이에요. 아멘이시죠? 패턴이 항상 그래요. 항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기도가 응답되는 방법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6월달, 7월달, 8월달 해서 가게 되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교 가는 것도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해서 가요. 어쩔 때는 안 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또 우리가 외부로도 많이 다녀요. 아니,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많아 죽겠는데 왜 자꾸 외부로 나갈까?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외부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또 제가 나가야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제가 나가야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이 생겨. 맞죠? 제가 없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명하실 때 그들을 잘 사랑해야 돼요. 제 마음은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기도 바쁘다. 근데 어떻게 보면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모르는 그 영혼들을 그냥 무조건 사랑하라는 건데, 여러분 그래도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 지체나 다른 교회 지체나 똑같으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좀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또 들은 얘기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집회를 많이 하고 다니다가 이제 동기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한테 니 혼자 다 해먹어라 이런 소리 듣고 더 이상 내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역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해외로 방향을 틀었대요. 근데 해외 집회가 대부분 누가 자리를 마련해 준 게 아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모든 재정을 대서 간 거예요. 거기 경기장 빌리는 비용, 뭐 모든 비용을 실상 거의 대부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유명해지거나 거기가 이제 여건이 될 때만 이제 그냥 갔거나 또 사례비를 받았다잖아. 인도 캘커타인가 어디서 거기서만 거의 받고 거의 사례비도 안 받고 선교를 하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이 그만 좀 다니라고, 교회 돈 전부 다 해외에 다 쓰고 다니냐 하고 반대가 많이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저 그런 일이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근데 그럴 만도 하겠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을 키워서 연약한 데를 섬기려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겠잖아요 당연히. 그죠? 여기만 계속 키우려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겠죠. 여기서 키워서 연약한 데를 돕고 거들도 부흥시키고 이렇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 왜 자꾸 밖에 나가냐, 왜 자꾸 밖에다 돈 쓰냐 하면서 실상 사랑의 확장을 막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맡겨진 지체들이니까 당연히 잘 섬겨야지. 그러나 외부에 붙여진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붙여줬으니까 그들을 사랑하는데도 여러분 소홀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올 건 아니야. 그러나 우리만 그들을 고쳐줄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해야죠 사역을. 아멘. 또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강청하는 기도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인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한테 이 과부가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재판장한테 강청을 하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강청하니까 시끄러워서라도 응답을 해주는 상황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왜 이걸 얘기하셨느냐? 야, 이렇게 악한 자도 강청하면 소원을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이거는 기도에 지치지 말고 계속해라,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뜻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뭔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악한 자도 응답하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강청하는 거예요. 강청. 빨리 응답해 달라고, 내 뜻을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이루어 달라고. 아멘이시죠? 또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한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면 하나님 손해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해놓고 왜 안 이루어줍니까? 따질 게 아니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항상 손해야.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이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달라고 약속 막 계속 붙들고 얘기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약속을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그 약속을 버리지 말고요. 약속을 붙들고 이거 분명히 주님이 약속해놓고 왜 안 이루어주느냐 하고 따지듯이 막 물어도 돼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고요. 아멘. 네. 이걸 그냥 괜히 들으시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약속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허공에 메아리 치듯이 기도한다고요. 그거는 응답이 안 돼요. 주님은 약속한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기도 응답만 하시는데 약속을 성취해 주는 하나님이에요. 기억하십니까? 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약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받은 약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강청하면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형태로 기도 생활을 해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주님이 먼저 약속하시죠. 그죠? 그럼 그 약속을 받을 때 그래야 기뻐요. 내가 약속 믿고 약속 붙들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이게 계속 경험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를 받을 때 기쁨으로 받고 이 약속을 놓쳐버리지 않고, 아멘이십니까? 계속 붙들고 이걸 주장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요. 아멘이시죠? 믿으십니까? 요즘에 제가 약간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약간 딸리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나를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돈 없어가지고 어쩐다는 둥, 돈 없어서 못하지 않냐는 둥 막 이러길래 제가 마음에 확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나한테 성부나 이런 재정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큰데 내가 두고 보라 그랬어요. 두고 봐라. 하나님 나한테 부어줄 때 권사님 콧물도 없다고 내가. 뭐가 없어서 어쩌고 없어. 나 두고 보라고, 두고 보라고. 어? 주님은 몇 달 만에 그냥 갑자기 막 100배도 부어주고 이랬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막 약속만 주고 재정은 안 줍니까? 그럼 장난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글로벌 메가처치를 우리가 만 50세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 해놓고 그거 안 이루어주면 주님 장난합니까? 난 그거 안 이루어주면 진짜 주님한테 무조건 따질 거야. 아무튼 우리 그거 믿고 따라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이루어주면 주님의 민망할 일이죠. 그 민망한 나중에 딱 됐는데 안 되면 너 믿음 부족해서 이런 소리 못하게 하려고 제가 아주 끝까지 믿음을 살 거예요. 네? 내 안에 죄책감도 안 들게 하려고 끝까지 믿음을 살 거라고. 50까지는 살아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50 될 때까지는 같이 살아남아야 돼요. 아시겠죠? 떠나지 말고 끝까지 버텨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아멘이십니까? 전에는 정확한 날짜를 안 알려줬잖아요, 기간을. 근데 이제 알려줬잖아. 네 50이 되면 글로벌 메가처치가 된다. 글로벌 메가처치의 담임이 될 거다. 라고 기간을 알려주셨으니까 이때까지는 버텨봐야겠다고. 그 전에는 기간을 안 알려주셔가지고 중간에 그게 되겠어 하고 나간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됐잖아, 근데. 되고 나서 소문은 들었겠지. 근데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민망해가지고. 네, 기간을 알려드렸어요. 50까지는 버텨봅시다. 아멘. 그리고 끝까지 이 약속을 붙들고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보세요. 그럼 진짜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게 풀어지려면 재정도 엄청나게 필요한데 그 재정을 저한테 다 주겠어요?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사실상 재정에 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다 받고 그냥 잘 헌금해 주세요. 네, 주의 나라에 막 헌신하고 이렇게 하세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 여러분이 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안 하면 주님이 저한테라도 주시겠지.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끝까지 믿고 또 간구하고 강청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다 함께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